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강해 설교가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의 책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 책을 딱 정해서 우리가 매주 그 정해진 본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해 설교가 왜 좋냐 하면, 여러분 여행을 생각해 보시면,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여행 방법은 여행 가이드북에 있는 그런 여행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하든지 제주도 여행하든지 아주 유명한 그런 여행지가 있어요. 그 가이드에 따라서 그 여행지를 쭉 갑니다. 그 여행지를 가면서 꼭 가는 데가 있죠. 면세점을 들리게 되고, 또 지정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 그런 매장에 가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여행다운 여행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그 가이드 없이 현지에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은 그 여행지를 찾아갈 때, 그때 그 여행의 그 즐거움이 있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지를 찾아가고, 또 그런 현장에 있는 여행지에 있는 그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찾아가고, 또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 그냥 비행기를 타고 쭉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산과, 또 케이블을 타고 아니면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과, 직접 내가 길을 걸어서 터벅터벅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여행지나 그 코스에는 없는 그런 우리가 여행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강해 설교는 바로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든지 요단강을 건넜다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말고도 사실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본문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설교자인 저도 한 번도 설교해보지 못한 본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 우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설교자인 저도 한 번도 설교해보지 못한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을 딱 만나면요, 그날은 저도 헤매고 여러분도 헤매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헤매다 보면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고 개척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 숲의 아름다움과 그 묘미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숲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전혀 새로운 말씀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더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들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강해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 설교를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을 우리가 볼 거예요. 1장,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요. 모세가 죽었죠. 그죠? 모세가 죽었고,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됐어요.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일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아싸, 이제 내 시대가 돌아왔다. 이제 난 출세했다. 난 성공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어쩌면 한 번도 그 리더의 자리에 서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성공했네, 야, 운 좋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야,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건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줄반장, 분단장, 뭐 반장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자리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학교 교훈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세기 글로벌 리더를 세우는 학교.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다 리더를 세운대요. 리더를. 학교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 다 리더가 되어야 된다. 다 리더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찌질하게 남 밑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구차한 삶이 아니라 위에 딱 올라가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것은 리더가 된 1%와 리더가 되지 못한 실패한 99%가 사는 사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리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리더를 잘 보좌해주고 도와주고 그 리더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팔로우들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그런 팔로우들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죠. 그만큼 여러분, 이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성공한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 막상 그 자리에 올라보면 너무나 그 부담감을 이길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롭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어디 있고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데가 없어요. 오히려 리더가 되면 더 부자유스럽고요, 더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더 그 팔로우들의 그 저항을 그것을 받아내면서 끌고 가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생활 하면서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되어서 지금 아주 극심한 그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 여러분 보시면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여호수아가 뭐 힘들어하는 것도 없고 어려워하는 것도 없고 어떤 부담감을 표현한 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차라리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담감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요 쉽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부담스럽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리더십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쳤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큰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부담감 쉽게 말하기 어렵죠. 괜히 그거 말하면 내가 팀장인데 내가 괜히 그거 말하면 오히려 리더십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말하지 않죠. 숨기죠. 아무에게도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그 부담감, 그 두려움을, 잠 못 이루는 것을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첫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새롭게 리더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새롭게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모세가 죽었다. 이제 당신의 시대다. 근데 우리가 말한다. 우리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요가 일어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동의했어요. 근데 그것을 모세의 카리스마로 그것을 일단 눌렀어요. 그리고 가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아무 말 못했지만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가 딱 등장하면서부터 말하지 못했던 그 장로들과 그 반대자들이 지금 계속 말했을 거예요. 절대 갈 수 없다. 만일 당신이 모세가 한 것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가지 않을 거다. 따르지 않을 거다. 분명히 그러한 저항과 그런 반대의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1장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황하고 헤매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머뭇거리지 말아라. 반대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만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3절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가라 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약속한 지금 앞으로 네가 건너가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그렇게 지금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셨고 충분히 판단하셨고 기도도 하셨어요. 그리고 시작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2017년도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까? 만일 여호수아처럼 내가 결심해놓고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 마시고 유턴하지 마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이 결단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작정하셨고 결단하셨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제 2017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이 되신 분들, 잠시 내가 다시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에는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마음. 지도자가 됐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실까?
모세에게는 분명히 함께 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한 걸 여호수아는 분명히 봤어요. 근데 아직 여호수아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셨는지 아직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던 히브리인들을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 아주 뼛속까지 완전히 노예의 근성으로 확 들어차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때가 더 좋았다, 우리는 지금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런 아주 낮은 자존감, 열등감 속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아주 견고하게 그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그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사회에서도 보면 전임자가요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후임자는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정말 힘들어요. 뭐 아무리 잘해도 그 빛에 가려져서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전임자가 이렇게 깽판을 치잖아요.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물러나잖아요. 그럼 후임자가 오면 너무 좋죠. 조금만 잘해도 막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그 후임자 이 여호수아는요, 너무나 그 부담이 큰 거예요. 부담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모세에게처럼 함께 하실까? 그런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정확히 아시고 지금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감정이 생각을 낳는다. 여러분, 감정이 부정적이면요 생각도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돼요. 지금 여호수아의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지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감정일까요? 두려움, 또 부담감, 초조함. 그 근원에 있는 진짜 감정, 1차 감정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열등감. 여호수아는요 지금 열등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반에서 59등 하는 아이들은요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1등하고 1등하고 나하고 평균 점수가 60점 차이 나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누가 열등감을 느껴요? 2등이 느끼는 거예요. 평균 0.5점 차이 때문에 느끼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적에 겸손하신 분들은 열등감을 느낄 리가 없어요. 겸손한 분들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을 연구했어요. 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그 사람은 개혁적이고 매력적이고 정말로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냈던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모양이 보입니까? 왜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 이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한 결과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무능력의 원인이 뭐냐? 바로 열등감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등감은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그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등감? 모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열등감. 그죠?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모세처럼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누구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까? 하나님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도 사랑하실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실까?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 그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갖고 있는 열등감은 뭐냐? 백성들을 향한 열등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혔던 백성. 사실 모세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위대한 지도자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흔들어놨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흔들죠. 그래서 모세가 그 흔드는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몇 번이고 쓰러져요. 쓰러져서 기도해요. 쓰러져서 견뎌낼 수 없어요. 그 저항이. 뭐 그냥 좋을 땐 너무 좋아하다가 막 싫으면 조금이라도 불편하잖아요. 바로 다 너 때문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죠. 우리나라도 메타폴리스가 불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대통령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지금 모세도 찜쪄먹고 모세도 마음대로 흔들었던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가만두겠어요? 이제 후임자 새파란 젊은이가 지도자가 됐는데 가만뒀겠어요? 그들 앞에서 지금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리더의 경험을 몇 차례 좀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열등감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부획상회장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도 키는 조금 해도 할 건 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학생회장을 하면서 가졌던 그 감정이 바로 이 열등감이었어요. 이 수천 명의 학생들이 나를 따를까? 나를 그렇게 임원으로 회장으로 인정할까? 그 생각을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앞에서 사람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정책을 말하고 이끌어갈 때, 그때 제일 많이 데모했을 때거든요. 과연 내 말을 따른가? 그러한 그 두려움과 그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결국 저는 좋은 그런 학생회장이 안 되고 실패한 그런 리더가 됐었어요. 그만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조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크고 작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거기서 가장 큰 적은 뭐라고요? 열등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하게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 열등감, 우리 지도자들의 모든 적을 오늘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내 말을 들어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 나를 그렇게 존경해 줄까? 그런 염려와 우려 속에서 앞에 서서 결국 끌고 가야 하지만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방향도 잡아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네가 밟은 땅을 다 주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직 제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해라, 강해라, 강해라. 3번이나 지금 말씀하세요. 왜 3번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해도 지금 계속 다리가 풀리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6절, 9절에 계속해서 강해라, 오직 강해라, 강해라, 강해라 말씀하시고, 아무리 말해 주어도 자꾸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모세도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다니던 최고의 용장이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하죠. 두려워지니까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막 부정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3번이나 또 말씀하죠. 약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래요. 내가 정말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공황 상태에 빠지고,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어느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 그 김장로 있잖아요.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당일 때마다 의장 외치는 그 박권사 있잖아요. 어우, 꼴도 보기 싫어. 야,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는 가야지. 아,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내가 너한테 교회를 가야 할 3가지 이유를 말해줄게. 첫 번째,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두 번째, 한 번 안 가고 2번 안 가고 3번 안 가고 계속 안 가게 된다. 세 번째,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 제가 이 조크를 왜 했을까요? 저는요, 사실 주일 아침만 되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담감은요, 정말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적어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표기도 하시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3분짜리 그 기도문 하나 쓰는 것도 몇 시간 걸리셨어요, 권사님? 밤새 때잖아요. 밤새가지고 아까 넘어질 뻔했어. 줄에 걸려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거를 우리가 파워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서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 어느 때는 교회 가기 싫어요. 내가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사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받을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것은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건 모든 지도자들이 경험해야 돼, 감당해야 돼,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담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해라라고 하는데도요, 이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기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라. 그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강해라, 담대하라.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지금 완전히 여호수아는요 놀란 토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제가요 저희 아내가 전화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요즘 제 아내가 이제 초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고 났다고 전화 오나? 사고 났다고 전화 오나? 그러면 전화가 오면 여보 오늘은 무사히 왔어요. 이렇게 오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안도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가슴이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완전히 그 그로기 상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주먹을 한번 붙고 줘볼까요? 주먹을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3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도 여호수아처럼 내 마음이 물 흐르듯 흘러가고 약해지고 넘어질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렸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말씀을 먹는다. 그죠? 말씀을 먹는다.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에스겔이 그렇게 말을 하죠. 에스겔서 3장 2절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내 배에 내 창자에 이 말씀을 넣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가 매일 새벽 큐티를 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음성 파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린다고 했죠. 제가 꼭 6시 반에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단잠을 깨게 만드는 그러한 좀 성가신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은 의도성을 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아침 일찍 한번 해보세요. 한 15분 정도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들으면서 출근을 하시거나 들으면서 아침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봐라. 그대로 한번 해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실천해보면, 가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다시 신앙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여호수아가 지금 네가 무너져 있어? 네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신앙의 원칙,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본이 다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그 물처럼 녹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들을 우리 모두 감당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